창세기 23장 17절부터 20절까지 전체를 볼 거지만 17절부터 20절까지만 16절부터 20절까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팔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의 사내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지난주 한번 쉬고 22장 거의 잊어버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절정이 사실은 창세기 22장입니다. 22장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사실 만들어 주시고 그 믿음을 시험하시죠.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시는 시험입니다. 번제라는 건 다 태워 여호와께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죽이라고 하는 거죠. 죽이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대한 시험이 아니었어요.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아들을 죽일 수 있을 만큼 그러한 시험을 하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선하신 분이세요. 그렇게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을 사랑하는지를 시험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저 믿음에 대한 시험일 때, 시험을 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 자기를 사랑하고 믿는지에 대한 시험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지에 대한 시험은요, 신약에 와보면 주로 이웃 사랑을 하는지 안 하는지로 시험하십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곧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시험하시죠. 심판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잖아. 뭐 오른편에 있는 자들한테 내가 굶주리고 힘들었을 때 너네가 나를 영접했다. 근데 제가 언제 영접했습니까? 그럴 때 이웃을 영접하는 게 나를 영접한 거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시죠. 율법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아주 만들어 놓고,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런 문제에서 이웃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여겨주겠다. 너네가 그 가난한 자를 섬기면 그 사람이 곧 나를 섬기는 거다 라고 말씀했어요. 여기서 가난한 자와 이웃은 교회 안을 얘기해요. 교회 밖에는 하나님께서는 교회 밖을 이웃이라고 설명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네. 이웃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시험하시지 네 아들을 죽이면서 바쳐라 이렇게 시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시험은 어떤 믿음에 대한 시험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 시험은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대한 시험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에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이렇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평가를 히브리서에서 할 때 뭐라고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여도 살릴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이삭을 바칠 수 있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언약에 대한 믿음이죠. 왜요? 지금까지 쭉 아브라함은요 그 이삭 하나만 보고 살아왔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많은 큰 언약을 맺었지만 결국에는 아들을 낳는 문제였어요. 그 아들 때문에 아브라함을 지키고 사레를 지키고 둘 다 지키고 둘 안에서 아들 하나를 내보내려고 그렇게 지켜내고 정말 이룰 수 없는 줄 수 없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언약을 이뤄갈 거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근데 그 아들이 죽으면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의 언약을 깨버리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룬다는 사실을 믿었고 이 아들을 통해서 언약을 이어갈 것이라는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아들이 혹시 죽는다 하더라도 살아날 거다. 어떤 방법으로든 이 아들로 언약을 이뤄갈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믿었던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반드시 이뤄가실 분이라는 사실을 믿은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식을 죽이기 전에 이삭을 죽이기 전에 그 순간에 말리시고 그 이삭을 대신할 양을 순양을 준비해서 대신 번제를 드림으로 그 이삭을 살려내죠. 그 마지막 장면이 마치 사랑하는 자신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예수님의 사건을 생각하게 하는 장면이죠. 그래서 믿음이란 뭐냐? 언약을 믿는 거예요. 언약을 믿는 거. 그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거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된 구원의 복음을 믿는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의 성품을 믿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믿음에는 지식이 아주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누구를 믿는 것인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한 지식이 아주 중요해요. 믿음이란 단어는 기독교에만 쓰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를 믿냐? 무엇을 믿냐? 사실 이것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믿음이 잘못되겠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인가? 고린도 전서인가? 오래됐네. 성경을 본 지가. 하여튼 고린도 전서인가 고린도 후서에 알지 못할 때 가짜 믿음이다. 지키고 확신할 때 그래야 믿음이 진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래서 믿음은 신뢰가 필요하죠. 지식 아는 대로 살아 순종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보이지 않는 용어이기 때문에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난 믿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매일 증명해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삶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 사람의 삶을 볼 때 이 사람 믿음이 있구나 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평가하기도 하지만 자신이 스스로 자신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믿음이 있는 선택을 해 나가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겠죠. 오늘 창세기 2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땅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땅은 완성에 대한 개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개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때 백성과 그의 통치와 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구약 시대 때 모형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그 통치를 받는 백성과 그들이 거하는 땅이 좀 나오는데, 사실 완벽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땅의 개념은 성경에서 땅의 개념은 완벽한 하나님 나라, 즉 타락 이전과 재림 이후에만 신자들이 거할 땅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는 사실 모형적이고 그냥 땅이 거할 땅이라고 얘기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땅 이야기는 사실 완성적 측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23장입니다. 24장까지고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거의 끝을 향해 가고 있죠. 그래서 25장부터는 연구를 시작해야 돼요. 제가 좀 더 힘들어지는데 그래도 다가가고 있습니다. 23장 1,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다. 사라가 127세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죽은 것 같습니다.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사라가 127세에 살고 죽었습니다. 사라가 127세면은 이삭이 한 37세 정도 됐죠. 한 10살 정도 차이 나니까. 아브라함은 137세 정도 됐을 테고. 기럇 아르바라는 거는 헤브론의 옛날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해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나왔죠.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브라라. 이게 같은 지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죽었어. 127세가 돼서 죽었습니다. 헤브론은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 파트에서 좀 많이 나오는 명칭이에요. 아브라함이 롯과 이제 보이는 땅을 가지고 네가 우고하면 좌한다 이런 얘기할 때도 가나안 땅 그랬을 때 헤브론을 선택한 헤브론이라는 땅이 나와요. 그 외에도 계속 아브라함 파트에는 헤브론이라는 땅이 등장하죠. 가나안 안에 있는 헤브론.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땅. 그래서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거할 땅이에요. 구약에 계속 가나안을 차지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을 하고도 가나안으로 가는 거죠. 가나안으로 가는 거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싸움을 하는 거고, 그 땅에 왕이 세워지는 거고, 침략을 당해서 그 땅에서 나중에 쫓겨나게 되고 종살이하게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에 헤브론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에서 약속한 땅으로 표현한 곳이 많은 곳인데 있어. 이 가나안 땅 이렇게 얘기하면 약속을 기억하게 하는 땅이죠. 가나안을 주겠다. 내가 명령한 곳으로 가라. 12장 창세기 12장에 그 땅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효과가 있는 땅이죠. 그 땅에서 사라가 죽어서 슬퍼하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아내 사례를 장사하고 싶어서 매장할 곳을 찾습니다. 매장할 곳을 구하죠. 그래서 이제 23장 3절부터 헷 족속과 세 번의 토지 협상을 진행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3절부터 6절입니다. 3절부터 6절이 첫 번째 토지 진행이요.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거기가 헷 족속이 있는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이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헷 족속에게 가서 매장지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태도를 조심해야 어려워요. 아브라함은요 나그네고 거류민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지만 가나안 사람이 아니고 헷 족속이 아니고 그 땅에 나그네로 거류민으로 거하고 있다는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그 땅의 주인인 헷 족속에게 매장할 장소를 달라고 요구해요. 근데 아주 겸손히 요구하고 있는 거죠. 왜냐면 헷 족속의 대답을 들으면 이렇게 돼요. 내 주여, 내 주여는 주님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공손한 표현이에요. 공손한 표현 당시에 주인님에는 공손한 표현이에요. 그냥 높임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이렇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가나안 땅에서 이동해서 남의 땅에서 남의 족속 가운데 살고 있지만 뭐였어요? 지도자였어요. 지도자.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 지도자로서의 자신의 역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땅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아주 겸손히 자신이 나그네요 거류민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지도자 잘했던 거지. 사실 아브라함이 헷 족속 안에 들어가서 살아가면서 잘했던 거야. 그러니까 헷 족속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아무데나 쓰십시오. 아무데나. 당신이 쓴다고 할 때 우리 족속이 뭐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협상에 들어갑니다. 두 번째 얘기래요. 아브라함 7절부터 11절인데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구를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이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요 보고 있는 땅이 있었던 것 같죠. 구체적으로 땅 어느 지역을 요구합니다. 어디요? 소알의 아들 에브론이 갖고 있는 그 밭머리에 있는 막벨라구를 나한테 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요 땅을 유심히 보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장사될 거. 그래서 사실 이 땅을 소유하려고 하는 이유가 사람만 매장하려고 했던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유심히 지켜보며 자신도 묻혀야 될 곳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이 자신도 매장될 땅이기에 내가 어디에 매장되어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보고 가장 좋은 땅을 하나 보기에 원하는 땅을 하나 딱 골라서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10절에 보면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요 헷 족속의 족장들 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족장들이 회의를 성문 앞에서 했어요. 성문 앞에서 모든 사람이 왔다 갔다 할 때 그 회의를 듣고 회의를 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도록 그 회의에 참여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족장들이 회의하고 있는 해족속들의 아주 좀 윗사람들이 회의하고 있는 그곳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에브론이 갖고 있는 그 막벨라브를 저한테 주십시오. 그러니까 에브론이 이제 당사자니까 자기가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 마시고 밭뿐만 아니라 그 굴도 내가 당신이 쓰게 해드리겠습니다.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약간 이제 드린다고 이야기하지만 이게 차이가 좀 있습니다. 차이가 좀 있어요. 에브론이 밭도 드리고 굴도 드리겠다고 말하는 것은 실제로 소유를 넘기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얘기해요. 어느 땅이든 알아서 쓰십시오. 그래서 이 땅은 이제 아브라함이 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시간이 지나면 그 땅에 대한 소유가 다시 에브론한테 아직 에브론 땅이구나 라는 생각을 갖는 정도로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도 얘기했죠. 공식적으로 거기 써도 된다. 써도 된다. 이제 세 번째 협상을 해. 세 번째 협상이 진짜 재밌어요. 세 번째 협상.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몸을 또 굽혀요. 아주 지금 아브라함은 이방인으로 그들에게 이방인인 거죠. 그들에게 이방인으로 나그네로 지금 아주 공손히 대하고 있는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서 장사하겠습니다. 뭘 얘기해요? 팔라고 얘기해요. 내가 정당한 값을 내가 치르겠다. 그냥 받지 않겠다. 그냥 뭐 소유하게 하는 거 받지 않겠다. 공식적으로 내가 돈을 주고 내가 그 땅을 사겠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에브론이 진짜 웃기죠. 그래서 에브론이 진짜 웃겨요. 에브론이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이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니까 당신이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우리가 약간 자주 그거 뭐 400세겔인데 막 이게 무슨 문제야 그냥 써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게 여러분 동양 문화예요. 동양 문화. 이게 동양 문화예요. 약간의 동양 문화인데 우리로 얘기하면 약간 충청도식이에요. 충청도식. 그 400세겔인데 뭐 그냥 뭐 써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그 땅에 대해서 돈을 책정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요 400세겔이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실제로 40년 일반 사람들 40년 품삯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생각하면 제 사례가 막 평균 조금 더 안 될 것 같긴 한데 제 사례로 따져도 거의 10억이 넘더라고요. 이렇게 받으면. 그러니까 굉장히 큰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쁜 놈이지. 원래보다 더 큰 값을 얘기하면서 뭐 그냥 써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은근히 많은 돈을 요구하고 약간 이제 비싼 값을 요구했지만 아브라함은 이때 어떠한 값을 요구했어도 그 땅을 돈을 주고 샀을 거예요. 그 다음에 해서 어떻게 되냐면 16절에 보면 그죠?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에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줍니다. 그리고 마므레아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으로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다.
말이 길죠. 말이 길어. 근데 지금 왜 이렇게 써놨냐 이렇게 얘기할 때 아주 명확한 위치와 장소를 내가 돈을 주고 샀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들도 이것을 알았다. 소유로 확정됐다. 이 얘기는 공증했다. 이게 공증. 공적으로 모든 사람이 알아듣게 어디? 저 마므레의 아베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이 갖고 있는 그반 머리의 그 막벨라 구들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정확한 위치를 얘기하는 거고 나 400세계 줬어. 공적으로 내 소유로 확정된 거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밭 둘의 장사야. 여기도 막벨라굴이라고 써도 되는데 가나안 땅 안에 있는 마므레 앞 막벨라굴이라고 아주 명확하게 쓰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죠.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의 매장한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저는 쉽게 그냥 막벨라굴이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에서는 계속 그 위치를 명확하게 가나안 땅 안에 있는 마므레 에브론이 가지고 있던 그 밭 안에 막벨라굴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이 내 거야. 나는 400세계를 지불했어. 돈을 안 받고 그냥 빌려 쓰고 그냥 막 쓰는 게 아니라 이게 내 땅으로 완전히 바뀐 거야. 그리고 그 땅에 사라를 장사하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그 땅에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까지도 그 땅에 묻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핵심 스토리가 뭐냐 이렇게 얘기할 때 세 번이나 여기 서라체 세 번이나 직접 합법으로 굴을 사는 문제를 거론했고 마지막에 결과로 이 굴을 돈 주고 샀다 이렇게 말하고 모든 이야기가 끝난다. 그래서 오늘은 막벨라굴을 공식적으로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산 사건이 아주 중심 사건이 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신 게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스토리는 끝났어. 우리는 이 장면으로 두 가지 정도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가 사실 연결된 두 가지예요. 연결된 두 가지지만 한 가지이기도 하고 두 가지이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건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은요 나그네란 인식을 명확하게 하고 있었어요. 4절에 보면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높은 지위가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땅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땅이라는 거 알매도 불구하고 그 땅이 아직 자신의 땅이 아니므로 자신은 나그네요 거류민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그리고 그 땅을 사기 위해서 자신이 나그네로서의 아주 태도를 오늘 본문에서 계속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어요. 헷 족속에게 말할 때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리고 나그네요 거류민이니 부탁하고 그리고 그 땅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명확하게 자신이 나그네임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요? 사실은 여호와 아브라함은요 큰 약속을 받았어요. 창세기 12장 1, 2,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간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맞죠? 이 땅이 가나안 땅이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이렇게도 얘기했죠. 근데 뭐 사실 뭐 다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보여줄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땅이 자기 거라고 인식할 수도 있었겠지만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창세기 15장에 믿음을 의로 여기면서 하나님께서 언약 체결식을 하시죠. 근데 그 사이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뭐 한번 살펴볼까? 15장 13절부터 16절인데요.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와서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지금 아브라함은요 평안히 조상이 돌아 장사될 거고 4대 만에 다시 돌아갈 거다 이런 얘기를 듣잖아요. 아직 자기 땅이라는 인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은 사실 약속을 아주 크게 받았습니다. 성경의 큰 이야기를 한다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의 약속이 예수님으로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모든 약속을 사실 다 받았어요. 다 받았어요.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받았죠. 아브라함은 사실 큰 민족에 대한 약속을 받았고 그걸 몇 번이나 받아요. 뭐 바다 뭐 땅에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요새는 별이 없어가지고 막 그럴 수 있겠지만 그때는 아주 별이 많았을 거예요. 잘 보였을 거예요.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같이. 근데 사실 아브라함은요 이삭 하나 보고 지금 죽는 거야. 이삭 하나.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이삭을 하나 준 거죠. 이삭을 하나 준 거야.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할 때 아직 되게 창대하게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가나안 땅에서 지위가 좀 생겼잖아요. 그 복을 받은 것들이 좀 있긴 해요. 너로 말미암아 뭐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거다 이건 아직 까마득히 보이지 않는 일이에요. 이건 조금 살펴본다면 18장에서 소돔을 위하여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장면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그래도 자신의 백성과 일을 해 나가시는구나 요 정도 좀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았지만 명확하게 자신이 나그네로서 살고 있다. 핵족속 가운데 나그네로서 살고 있다는 명확한 인식이 있었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을 조금씩 이루어 주셨지만 아직 큰 약속이 다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땅에서 나는 나그네로 살고 있다는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늘 본문에서 마치 핵족속과는 거리를 두는 느낌에서 예의를 다 차리는 이러한 모습을 좀 보여주죠. 여러분 그 나그네의 아주 대표적인 모습이 어떠한 모습입니까? 아브라함이요 그 땅 가운데서 그 소유로 막벨라구를 사고 그 막벨라구를 가지고 부동산을 해서 돈을 진짜 막 벌겠다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야. 사실 손해를 봤죠. 엄청난 돈을 주고 그걸 샀어. 그리고 여기는 나는 나그네야. 이런 생각을 아주 명확하게 하고 있었던 거야. 나그네란 인식, 이거는 뭐냐면 내가 거기에 평생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아브라함은 핵 족속이 사는 그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정착해서 평생 살겠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산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을 긋고 그냥 돈을 주고 그 땅만 사고 나그네로서 명확한 삶을 보였던 거죠. 아브라함의 약속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죠. 성취되죠.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기억하면서 성취될 것을 기억하면서 나그네로 살아왔던 거예요. 근데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 사실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금요일날 종말에 대해서 좀 설명했지만 구약 시대 사람들한테 초림과 재림은 한 시점이에요. 한 시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면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거야 라는 시점 가운데 살고 있었죠.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기대했던 그 시점이 언제냐면 메시아가 오는 시점에 모든 게 이루어질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오늘은 나그네처럼 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성취해 내셨는데 그 지점을 기간으로 늘려버리셨어요.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보좌편에 앉으신 거예요. 그럼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성취하기 시작한 거죠. 완성하지 않아. 여러분 우리는 그 시대 안에 살고 있는 사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과 비슷하고 어떻게 보면 비슷하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죠. 그런데 이 나그네라는 시점은 어느 부분에선 우리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았다 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했죠. 여러분 왜 제가 막 교회론을 얘기하면서 이미 받은 복, 교회의 복 이런 얘기를 많이 한 이유는 한국교회가 약간 그 다음 세상의 소망만 가지고 이 땅에서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것 같아서 이 땅의 삶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좀 더 많이 강조했던 건데 사실 다음 세상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에 맞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왜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도 역시 이 땅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가. 나그네로서의 삶의 아주 가장 특징은 뭐냐면 이 땅에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나그네로 거류민으로 거기서 이룬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요? 떠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떠날 사람들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현시적 모습인 교회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야. 우리가 밖에서 세상에서도 살아가잖아요. 그런데요, 그런 것이 사실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어떠한 모습은 나그네로서 사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없어질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받아 없어질 것. 물건과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곳에서 살아가는 주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받아 없어질 것들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것. 그러므로 신자는 이 세상에서 이룬 어떠한 것에 일비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아주 좋아하고 잘 못되었다고 좌절하면서 살아가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성공하면 좋고 실패하면 힘들고 하긴 하겠죠. 그런데
그거에 매여 살지 않아요. 왜요? 없어질 것 같아요. 성공하냐 실패하냐의 문제가 우리한테 중요하지 않죠.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 상황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느냐의 문제가 우리한테는 중요한 거예요. 성공해서 얻은 것도 다 사라질 것이고 실패한 것도 다 없어지고, 우리는 실패했다고 하나님 나라에서 버려진 자가 아니죠. 그러므로 괜찮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교회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로 살고 있느냐, 나그네로 살고 있느냐, 안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나그네로서 그 땅에서 어떻게 이뤄내겠냐, 안 이뤄내겠냐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실패해도 괜찮다니까요. 교회가 있잖아. 그냥 같이 있잖아. 성공해도 우쭐하지 마십시오. 없어질 것들이고, 주님께서 그 성공하게 해주신 이유가 이웃과 함께 하라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축척하지 않고 함께 살아간다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유익과 두려움 때문에 축척하거나 남기고 다른 사람을 돕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지 말고 나그네로서 그냥 다 살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두려워 말고 명령을 따라서 성실하게 이웃을 사랑하면서 힘써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늘나라에 속한 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것은 또 하나는요, 다음 세상을 소망하면서 산다는 얘기예요. 다음 세상을 소망하면서. 아브라함은 나그네로서의 명확한 인식이 있었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명확하게 믿었어요. 그래서 그 매장지를 돈을 주고 산 거예요. 내가 장차 머물게 될 땅, 내가 죽어도 머물게 된 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땅에 묻히기 위해서 그 땅을 산 거예요. 비록 눈으로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진짜 막 큰 약속을 받고 아들 하나 딱 받았죠. 아들 하나 받은 게 근데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에요. 정말 낳을 수 없는, 가질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게 이삭을 받은 거지만, 반대로 어떻게 보면 그 큰 약속 가운데 아브라함은 이삭 하나 받고 인생을 끝낸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실 거란 사실을 믿고 그 땅에 묻힌 거야. 그 땅을 주실 거라는 소망을 갖고 그 땅을 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그네로서의 모습의 아주 또 하나의 특징은 돌아갈 고향을 소망하면서 산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완성될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현시인 교회에서 완벽해질 다음 세상을 소망하며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것은 세상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현실로서 아주 세상과 다른 교회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지만, 그렇다고 그 교회가
아주 완벽한 거는 아니에요.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라 완벽해질 그 교회를 소망하면서 그 교회를 세워가고 만들어 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소망이 없고 사실 다음 세상에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다음 세상을 지금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음 세상의 삶을 계속 끌어와서 지금 이 땅 가운데 살려고 힘쓰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소망이 없잖아요. 다음 세상 소망을 갖고 그걸 끌어와서 지금 살아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다음 세상을 살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도 여전히 부족하고 말씀대로 잘 되지 않고 생각하지 않은 대로 아는 모습이 보이기도 할 겁니다. 아,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건가? 물론 이런 얘기를 할 때 성경을 근거로 이야기해야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요, 끊임없이 돌아보고 교회에 대한 불만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교회는 완벽하게 교회로서의 역할을 이루어 나가지 못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세상을 지금으로 끌어와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끝없이 불만을 터뜨리지만 끝없이 소망하는, 끝없이 불만을 터뜨리고 불만을 터뜨린 거에 머물지 않고 그것을 해결하고 변화시키려고 힘쓰고 변화되어 정말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다음 세상을 소망하며 끊임없이 나아가는 게 교회적 삶이고 나그네로서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교회를 지금 우리가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아주 기준은 명확하게 있습니다. 어디에? 말씀 가운데 이미 주님께서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또 교회론을 가르칠 때 그런 얘기 제일 많이 들었죠. 이런 교회가 있습니까? 예. 그런 교회가 아니어도 그런 교회가 되려고 힘써 나아가는 교회는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배운 대로 교회를 만들어 가려고 힘써가는 게 나그네의 삶이에요. 불만이 있을 수 있겠죠. 쟤는 왜 저런가? 걔는 왜 그런가? 설교는 왜 그런가? 꼭 이걸 해야 되나? 그럼에도 이게 말씀 가운데 맞는 거라 여기면 내 스타일, 내 상황, 내가 가진 것 상관없이 힘써 교회로 살아가려고 해야겠죠. 이것이 우리가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다음 세상을 소망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교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다음 세상을 소망하며 오늘도 교회를 잘 세우겠다. 세상 가운데 내가 소망이 있는 자가 아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